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연적 또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맥체인 박사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외부 세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협박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위협함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든 자가 있으면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 기도대로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 있으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소그룹 모임에서 샘터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오늘도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첫 주일에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데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5 왕이 연합군을
동맹을 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서도 계속해서 찬양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시는가, 또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손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 양을 다 빼앗아갑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 추수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7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 동안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핍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기도원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붙여버리니까 7년 동안 다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래처도 붙여주시고 또 돕는 자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물질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의 손에 붙여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에 붙여버리니까 7년 동안 뺏기고 압제당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은 계속 지속되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상처를 입고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모리 다섯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사람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 그들이 주둔한 곳에만 우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지요. 북한과 중공뿐만 아니라 남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1000만 이상 가족들, 지금도 70년 넘었지만은 그리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60년, 70년, 80년대에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1순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의 비참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 세대는 전쟁의 비참함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가,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국선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일본 작가인 고지만 노보루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한국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이분은 일본 분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한국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전후 세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보루라는 일본 작가는 분명하게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27일에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내려서 서울 흑석동 언덕에서 전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호 속에 있는 한국 이등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참호 속에서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이등병에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왜 후퇴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계속 남으로 피난을 가고 후퇴하는데 참호를 지키고 있는 그 한 이등병이 왜 자네는 후퇴하지 않았는가 물었을 때에 그 이등병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상관의 후퇴 명령이 없었습니다.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이 참호를 지켜야 합니다. 갓 그 전쟁터로 불려온 이등병이 상관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후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내가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지요. 그때에 이 메가더 장군이 전속 부관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문명의 이등병이 상관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이 병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 후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주력 전투 병력이 한국에 배치가 되어지고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국 땅에서 생명을 잃었습니까? 또 5개 나라가 의료진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9개 나라에서 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휴전이 되었지만은 그 전쟁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도움으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 만큼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나라에 빚진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로도 도와야 되고 의료진도 파병해야 되고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혼을 일깨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전략상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다 우리가 밀렸잖아요. 경상도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면 다 밀려버릴 그런 상황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천에서부터 중부에서부터 다 차단을 해버리지요. 그래서 북한 저 낙동까지 밀고 내려간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퇴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진하게 되지요.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 확률이 군사학에서 말하기를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 0.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0.02% 확률을 뚫고 세계 전쟁사에서 한 획을 그은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좀 달리 보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그 경상도 일부만 남았을 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계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5,000분의 1, 거의 불가능을 뚫고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 강국으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불가능한 전쟁을 계속 승리하게 되지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군사학적으로는 절대적 열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점령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차단을 하고 나중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의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저는 믿음의 사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한 강원도 면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또 지정학적으로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서쪽에는 평야지대고 또 동쪽에는 산악지대인 것입니다. 우리도 저 동쪽으로 가면 산이 많잖아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기브온을 먼저 점령합니다. 이 지역은 동중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중간을 차단하지요. 그리고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또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부 연합군 5왕이 동맹을 하게 되지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 왕, 야르뭇 왕, 헤브론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왕이 이 남부 지역의 강력한 5 족속이 동맹을 하여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기브온에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광석과 같이 그 기브온을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한 대적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적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계에서 승리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들이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사람들 칼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막 넘어가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면은 이 아모리 족속들이 숨어버리고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밤하늘에 조명탄을 터뜨릴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싸움도 계속할 수 없고 그들을 진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 기도는 태양이 지고 달이 뜨면은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을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명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까? 기도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식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탄식 기도가 있는데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습니까? 그런데 항상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더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탄식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가 바로 시편 13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에도 저녁에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탄식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는가 보다,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달라고 간구하지요. 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간구하지요. 무시를 당하면서도,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구하는 기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과 사업장 문제를 가지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1%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능히 태양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선포한 거예요. 태양은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명하신 겁니다.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주님이 선포하실 때에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실 때에 12년 그 여인을 괴롭게 했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깨끗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실 때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고 선포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샘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불법으로 우리 몸을 제어하고 있는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도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야살의 책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기록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쟁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지만은 이 야살의 책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기록한 책인데 고대 영웅들이나 위대한 인물들 또 전쟁이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다급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시고 달을 멈추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도움을 청할 텐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꼴짝에 머물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겁니다.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달이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고상한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아프다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때로는 처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지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태양을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명령한 그런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고 사방이 막혔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당신 몇 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서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사업장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기도,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바빠서 안 돼, 해가 져서 안 돼,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지는 해를 바라보고 단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달을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 시간을 멈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다스리기 힘든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어떤 강력한 대적도 우리 주님이 능히 이기고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은 악의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시련은 있고 고난은 있어도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기사와 표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기도, 간절한 기도, 어쩌면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하지 맙시다. 의사가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말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만지신 그분이 만지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명 생사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이 땅에서 삶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